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대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보고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께서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믿을 것은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하다 보니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때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신학교로 바로 갔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러면 이미 교회에서는 전도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자리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듯 보이는 것까지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부활절은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깊이 점검할 수 있는 날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고난주간에 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이 전반부를 쭉 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이 장면,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여인들이 이름이 등장하지만 제가 그룹을 다해서 여자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 전날 분명히 있었던 일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달려 계신데 한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깜깜하게 흑암이 이 어둠이 빛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고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덤으로 그냥 들어가요.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 상태로 정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덤에 옮겨갔죠. 오늘 나와 있는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보면 이 장면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이런 현상 같아요. 여인들이 갔더니 큰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움직였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열려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전날 흑암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을 경험했죠. 지금 지진이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돌무덤이 열렸어요. 그리고 환한 빛을 내는 천사 같다고 표현도 되어 있고 흰 옷 입은 청년이라고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주의 천사라고 얘기도 하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장면 가운데 알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두려워 떨리겠죠.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 문이 열렸고 갑자기 막 환한 빛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있으니 이 여인들이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져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죠. 이 천사가 이 등장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한 3가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무덤에 없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없어요. 두 번째,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하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기 이야기한 것, 7절 말씀, 2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제대로 못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적으로 내가 아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알고 있는 게 뭐냐? 모세의 이름을 알고요. 다윗의 이름을 알고 솔로몬의 이름을 알고 출애굽 사건을 알고 광야가 몇 년을 돌아다녔지? 40년이라는 걸 알았을 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남들 모르는 걸 나만 안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다닌 줄 알아? 40년? 그거 뭐 별거라고. 그런 지식이 채워지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성경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꽤 괜찮은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서 죽음은 그냥 받아들였는데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을 딱 접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죽는 거 다 아시죠? 죽는 거 믿습니까? 모든 사람 죽습니다. 의심하는 분. 아무도 없죠. 여기서 누가 제일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죽습니다. 의심하는 자가 하나도 없네요. 자,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부활하는 거 믿는 사람. 봐요, 벌써 한 5분밖에 손 안 들잖아요. 나머지 분들은. 항상 교회에서 손 들려고 하면 다 안 들어요. 저도 안 들어요. 뒤에서 뭐가 맞을지 모르니까 중간이나 가자 이렇게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취사 선택해서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는 게 나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식으로 이해가 되면 쉽게 손 들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쉬우면 손 들어요. 설명 가능하고 납득이 되면 손 들어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성이고 상식이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그 모양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도 그래서 신앙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그 나이에 그 모양이에요. 제가 먼저 저를 욕했으니까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서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볼게요.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만사를 제껴놓고 바로 장례식 뛰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누구죠? 누굴 것 같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거기 어디에든 간에 조문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에 좀 친한 친구. 조익은 보내는 사람 있죠. 지인.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 있죠. 뭐예요? 타인. 지금도 적시자병원 장례식장에,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 모든 장례식장에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딱 봐도 누가 가족인지 누가 손님인지 그냥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장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슬픈 기색이 역력한 사람은 가족 중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가장 밀접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수심이 가득해서 눈물과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에 대해서 재구성 한번 해보세요. 이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죽음이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것 때문에 여러분 통곡하고 울어본 적 있습니까? 왜 안 우냐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안 우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 이따가도 청년부가 준비한 계란 나눠주겠지만 해피 이스터. 왜 즐겁냐고. 왜? 우리가 오늘 이 상황 사건 속에서 성도님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좀 기억해 볼 게 있습니다. 부활 사건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적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까?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몽땅 모아가지고 쓰레기통 갖다 처박아 버리십시오. 그게 전부라면 모두 다 삭제해 버리는 게 맞아요. 성경의 내용과 지식이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 중에 그냥 일부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잘못된 터 위에서 지식이 쌓이면요, 자라지 않습니다. 반려식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업하고 화분 같은 거 오면 그 화분이 거의 90% 이상 죽습니다. 화분 뒤집어 보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개업을 좀 해보세요. 그럼 화분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뒤집어 보세요. 이따만한 화분에, 저기도 화분이 있지만 이렇게 긴 화분에 뒤집으면 절반은 뭐예요? 아시는군요. 스티로폴이에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위에 조금 흙. 죽어요, 안 죽어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토양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해요? 분갈이 한다고요. 우리 신앙에 분갈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터전을 확 갈아 엎으셔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앙의 분갈이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언제 필요합니까? 항상 필요해요. 항상 필요합니다. 저거 한번 분갈이 했다고 나서면요, 아니요, 그 양분은 싹 다 사라지고 뭐가 남아요? 그냥 시커먼 흙, 아무 양분 없는, 자랄 수 없는 흙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뭐라고요? 아버지세요. 아버지와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아버지가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면 장례식장 가서 그 자녀들이 단 1분이라도 눈물을 흘립니다. 나를 두드려 패고 나를 학대하고 나를 없는 것처럼 방치했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시라도 눈물이 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참 못된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시니까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아버지시니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대신 가신 거라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죠. 일어나, 빨리 일어나 라고 내가 누굴 깨우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 일어났네요. 예. 수업 듣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참관 수업을 갔어요. 부모님들이 가서 이렇게 보는데 다 말똥한데 내 아들만 자고 있어요. 속이 아파요, 안 아파요? 속이 아파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다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데 내 아들만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길바닥에 자빠져서 누워 있고요. 때 되면 마약 하나 빨고 있고요. 삶은 마음대로 살고 있고요. 그게 내 자녀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확 죽이고 싶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그 아이가 바뀐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그 아이가 온전하게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죽는 거는 나중 문제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비의 심정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길은요, 정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가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누가복음 3번 반복합니다. 모든 복음서에 3번씩 반복해 나와요. 9장 44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나 더 가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없지만 제가 그 전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뭐 병자가 낫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인데 그 엄마가 그 옆에 있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저런 죽을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든요. 기대 안 돼요? 기대되죠. 주님 옆에 있으면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들이 기다렸던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왕이 될 만한 메시아가 될 만한 그분일 것 같다. 제일 꼭대기 있으면요. 그 좌우는 뭐예요? 높은 자리를 생각하죠. 이게 우리의 기대는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가장 좋은 거 기대하고 싶은 마음 있지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세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사건 가운데 이 나타난 두 천사가 하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대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전의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혹은 가운데부터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내 잘못이 아니라 막혀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자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 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에요. 죽음과 함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누구라도 주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도 그 오늘 이 하나님의 죽음,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이 우리의 정체성,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찢기고 매달려 죽으시면서 대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 나는 그냥 누구 집사님의 아들, 누구누구 씨의 딸,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토록 안 보인다고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해도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거 없이 이 기억과 이 고백과 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나는요 장례식장과 그냥 길 가는 행인이에요. 아버지가 죽어도 아무짝에 나와 연관이 없으니까 나와 연관이 있으면요 20년 30년을 떠나도 그 장례식장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떤 아들 그 어떤 딸이라도 눈물 나게 돼 있습니다. 끊어진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다시 손잡자고 손을 내미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어요. 좀 내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까 안 할까 설교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자녀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고 만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만나지 않았는데 그 미래 어느 순간에 만날 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눈시울이 좀 붉어져요. 만나서가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가슴 뭉클한 그 심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 거예요. 자녀의 입장에서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그렇게 속을 썩이던 부모님들이 노년이 돼서 80, 90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그 상황. 아유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죠. 돌아서면서 그 마음이 계속 있습니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투덜투덜 거리면서 가요. 밥을 차려요. 좀 잘 좀 먹어요. 소리는 지르지만 그게 목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밥 한 그릇 잘 대접하고 싶고 함께 웃으면서 이쁜 카페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웃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자녀라면, 부모라면 당연히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 계시다고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요, 뒤집어져요. 두렵지만 놀란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무덤에 시체가 없어요. 오늘 그 본문 1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한 듯이, 이 표현은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허탄한 듯이. 이건 무슨 뜻이냐?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과대망상증으로 여기고 계속 믿지 않고 불신한다,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여인들을. 직접 보고 듣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가왔는데 사도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12절 보니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죠. 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 그냥 놀라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도 따라간 것처럼 나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베드로 성격도 있었겠죠. 열정이 있죠.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식으면 믿음도 같이 식어요. 동의가 되면 따라갑니다. 동의가 안 되면요, 믿지 않아요. 이해 못하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거는 뭐냐? 살아계신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우리가 무슨 악한 행동을 하고, 우리가 무슨 상황, 정말 남들 보기에 어떤 욕을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은 그 자리에 아버지로서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20년 동안 주님 안 봤어요?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버지가 존재하고 아버지가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아버지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아버지로 한 번도 고백하지 않은 그 인생,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괜찮다고요. 오라고요. 안아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 살 때 상식과 이성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요.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잘 믿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래도 나에게 진실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잘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말은 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가족의 말을 믿습니까? 네,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말만 안 믿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 말, 그 말이 주님의 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 가장 가까운 그 사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죽을 수 있을까요? 입장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가장 가까운 그 친구에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가족이면 좀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 안 됩니까?
어떤 타인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죽는 것은 관두고 어떤 어려움도 도울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죽는 방법을 기록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죽는 게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죽음의 방법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모든 신앙의 지식이 내 가운데 들어오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받아들여 주셨냐면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뒤바꾸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만 입는 옷이 양복입니다. 평일날 잘 안 입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맞는 옷이에요. 저에게는. 작업복입니다. 옷이 이해되십니까? 805가 공사하고 있어요. 토목공사, 전기공사, 공사하시는 분들이 양복 입고 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입고 옵니까? 작업하는 작업복을 입고 오세요. 보면 처음 출근했는데 옷이 이미 더러워요. 왜요? 거기에 맞는 옷이에요. 제가 여기 작업복 그런 옷을 입고 설교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황과 때에 맞는 그런 옷을 입는 것 필요합니다. 결혼식장 가면 모든 양가 부모님들은 아름답고 이쁘고 멋있는 옷을 다 입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슬리퍼 끌고 티셔츠 입고 올라오시는 분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딱 맞는 자리에 그런 옷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 옷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이런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혹시 이 가운데 지난주에 음란한 죄를 지은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부정한 일을 행하신 분이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사적인 욕심으로 탐심으로 정욕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 가운데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을 힘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존재로서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옷으로 8절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다. 옷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새 사람 입었다고요. 입히시는 거예요. 입히시는 은혜예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나를 뒤바꾼 게 아니라 주님이 덮어주시는, 입혀주시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삶의 방식에 온전치 못한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걸맞는 옷을 입으라는 거죠. 마지막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옷은 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어울리는 옷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이 드러나느냐?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이것은 내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불만이 있는 누가 나를 용납해 줍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좋지 않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날 용납해 줘요. 내가 잘못했어요. 날 용서해 줘요. 이거는 다 원해요. 근데 반대로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용납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실수했습니다. 용서합니까? 혼을 내고 용서하죠. 뒤에 보겠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그게 온전히 매는 띠다. 묶는 거예요. 누구라도 용서와 용납은 아무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건 풀리는 거예요.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뭐 합니까? 주님께서 묶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평강이 너희 마음, 누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논리, 나의 상식, 나의 감정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덮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와, 정말 어렵겠다, 정말 힘들겠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논리와 상식과 감정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 이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죽음은 쉽게 받아들였는데 부활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함께 큰 기쁨으로 발걸음이 바뀌어 나가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건 기쁨도 아닙니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명령하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거든요. 나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나의 상황은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항상 한결같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이 마음에 힘들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따라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도 기다리세요. 그리고 잘 아는 성경의 비유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있죠? 그 탕자, 아버지의 재산의 한 절반쯤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들고 가서 다 없애버리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먼 발치에서 이 아들이 오는 것 아주 거지 꼴을 하고 올 텐데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봤을지 뭘 봤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옛날 성경에 상고가 이 거리가 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몸짓을 보고 행동을 보고 바로 알아차리고 달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돌리세요.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누가 봐도 욕먹을 만한 그런 삶을 사셨다고요? 괜찮아요. 고개를 들고 주님을 향하면 주님께서 달려오셔요. 어제도 실수했고 엊그제도 실수했고 어제 정말 제 인생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안 돼요. 주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내 언어를 주님의 언어로 바꾸셔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세요. 내 행동을 주님의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빛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내 인생의 삶의 방식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의 가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하지만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만큼이라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그것 훨씬 더 뛰어넘는 엄청난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진짜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내 감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이제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셔서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에 매는 띠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묻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고개를 들고 나를 살려내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인생을 살려내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